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마 신앙생활 하신 여러분들 아마 이 말씀의 구절을 아마 여러분 들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힘들게 씨를 뿌리면 가을 되면 반드시 추수한다. 그래서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우리 고사성어 아시죠? 고진감래 라는 정도의 뜻이다라고 생각하면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잘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고진감래의 뜻이 뭐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고생을 진탕하게 하고 나면 감기 몸살이 온다. 뭐 이렇게. 고생을 진탕하고 나면 감기 몸살이 온다. 제가 그 말을 듣고요, 그 말도 틀린 게 아닌 것 같다. 우리 피곤하면 감기 몸살 오잖아요.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말씀은 이스라엘 땅의 농사법이나 그 기후나 지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 땅은 비교적 본질적으로 이렇게 사막 기후로서 황량하고 건조합니다. 주로 광야가 많고요, 돌들이 많아요. 그 기후를 보면 1년에 뚜렷하게 건기와 우기가 구분되어 있죠. 건기가 더 길고 우기가 좀 작겠죠. 건기와 우기가 구별되어 있고요. 그 건기 때는 돌들이 완전히 그냥 햇볕에 그냥 그 사막 기후에 돌도 많은 그쪽에 그냥 땅이 돌처럼 딱딱하게 말라버려요. 딱딱하게 말라. 아주 돌처럼 건기 딱딱합니다. 보통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는 비가 오면 그 비 온 뒤에 땅이 부드러워지면 그때 기경을 하고 이 밭과 땅을 일구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씨가 토양 속에 들어가고 나중에 다음에 비가 오면 또 이렇게 뿌리려고 자라는 게 토양법인데, 이스라엘 그 땅에 팔레스타인 땅은 그렇게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건기도 길고 벌써 건기 때 이미 땅이 딱딱하게 굳어졌어요. 비가 오면 그 땅에 비가 흡수를 하지 못하고 비가 다 흘러내려 버려요. 설령 그때 씨앗을 뿌려도 이미 땅이 굳을 대로 굳어져 돌처럼 돼서 씨앗이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죠. 그래야 그냥 비가 오면 흘러내려 버리고 급경사 흘러낸 그 빗물들이 와디라는 좁은 협곡을 통해서 강으로 바다로 흘러 들어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우기 때 비가 오면 밭을 경작을 짓는 게 아니라 건기 때, 아직 비가 오지 않고 돌이 딱딱하게 굳어진 땅의 건기 때, 그때 땅을 파요. 그때 땅을 파고 그때 땅을 경작하고 기경한 다음에 그때 그 기경된 딱딱한 땅에 씨를 먼저 뿌리는 거예요. 씨를 먼저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비가 오면 그 빗물에 땅 속에 이미 뿌렸던 씨앗들이 자라고 흘러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도 때에 맞게 오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씨앗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농사할 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는 게 중요한 의미예요. 그 때를 맞지 않고 비가 오면요, 씨앗은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생각해 보세요. 비도 안 오고 땅이 이미 딱딱하게 굳어 있는 땅에 농부가 나가서 큰 딱딱하게 굳은 돌 같은 땅을 파가지고 그 파진 땅에다가 씨를 뿌리는 작업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야말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간 것처럼 힘들고 고된 일이지만, 그 딱딱한 돌과 땅을 파서 씨를 뿌리면서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비를 주시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 씨를 뿌리고 고생하고 수고했던 그 농부의 수고의 씨앗이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때를 맞춰 주시면 그 비에 자란 그 곡식을 수확하는 기쁨을, 아직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황량한 땅을 믿음으로 파서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리는 농부의 수고의 씨앗 속에, 그 헌신 속에서 그런 눈물을 흘리는 농부만이 이 기쁨으로 추수 때 단을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먼저 받아서 그 감사에서 그 은혜로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아직 비가 올 조짐도 보이지 않아요. 아직도 땅이 황량하고 굳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때에 맞을 때 비를 주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먼저 파는 그 믿음, 그 수고, 그 눈물을 뿌린 사람만이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이것이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축복이구나 라고 감사하는 축복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의미예요. 오늘 본문 12장의 말씀요, 여러분 한마디로 오늘 12장 전체를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 저는 그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2장 전체의 말씀을요,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는 말씀으로 저는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12장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마침내 성벽을 다 완공하고 하나님께 그 성벽, 완공된 성벽을 봉헌하는 성벽 봉헌식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이 성벽 봉헌식의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성벽 봉헌을 드리는 시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를 자세히 보면 성벽이 완성되고 재건된 시점은요, 느헤미야 7장 1절에 나와요. 7장 1절에 보니까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사람을 세웠다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남은 성벽 문짝을 딱 다름으로 성벽이 완전히 재건되고 건축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로 얼마 되지 않아서 연이어서 성벽 봉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텐데, 보니까 이 성벽 봉헌이 정작 7장을 지나서 오늘 보면 12장까지 그때 와서야 비로소, 오늘 12장에 와서야 비로소 성벽 봉헌을 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왜일까요? 뭐 아무 상관없이 지나갈 수 있는 문제일 수 있지만 의문을 가지고 보면 궁금한 게 생겨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성벽은 세워졌지만 예루살렘 성이 사람이 살 만한 변변한 면모를 갖추지 못한 거예요. 가학도 변변치 않고 여러 도시의 제반시설이 다 갖춰지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가장 큰 문제는 그럼으로 인해서 그 안에 사람들이 살질 않아요. 성벽은 세웠지만 그 예루살렘 성 안에 그 거해야 할 거민들, 백성들이 없는 거예요. 성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 안에 사람이 살아야죠. 우리가 보는 대로 느헤미야가 현명하게 인구 유입 정책을 씁니다. 먼저 느헤미야와 백성 지도자들이 우리가 먼저 살겠다. 왜냐하면 대적들의 위험이 가장 첫 번째 목표가 예루살렘 성이고요, 모든 게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과 희생과 헌신이 가장 필요한 많은 걸 요구하는 그 성에 아무도 살고 싶지 않을 때에 백성의 지도자와 느헤미야 지도자들이 먼저 우리가 살겠다. 그 이어서 백성들이 자원하여 다 들어가 살겠다고 하잖아요. 많은 백성들이. 자, 이제 성 안에 사람이 산 거예요. 그런데도 부족해요. 왜냐하면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했던 본질적인 문제는 성벽을 세우는 데 있지 않아요. 그 성벽을 세움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회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개혁과 영적인 부흥을 이루고자 하는 게 본질이에요. 성벽을 세우고 사람은 들어갔지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지는 것 또한 중요한 거예요. 아니, 그게 더 중요한 본질이에요. 그래서 8장부터 어떻게 합니까?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낭독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불순종했다는 것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새로운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결단하지 않습니까?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회개하고 결단하고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니까 하나님 백성들의 사이에 영적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예요? 8장부터 11장까지. 자, 사람이 들어가 살고 성벽의 본질인 영적 개혁과 영적 부흥이 일어나니까 그때서야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 봉헌식을 거행하겠다고 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장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오늘 12장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한다라고 이야기 나옵니다. 마침내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미뤄왔던 성벽 봉헌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느헤미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 성벽을 봉헌하는 이 봉헌식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믿음의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과 느헤미야가 드는 성벽 봉헌식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믿음의 교훈의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제 설교 제목과도 같아요. 울며 씨를 뿌린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둔다는 사실, 이거 우리가 교훈으로 받는 거예요. 이 말은요, 아무 일에나 우리가 울며 수고하는 대로 정말 애쓰면 기쁨으로 열매를 거둔다는 의미가 아니고, 여기에는 단서와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 일에나 우리가 울며 씨를 뿌린다고 기쁨의 단을 거두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흘리는 눈물의 씨앗을 하나님께는 받으시고, 반드시 그 믿음으로 흘린 눈물의 씨앗을 하나님께서 기쁨의 곡식으로 단으로 거두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느헤미야를 보세요. 느헤미야를 보세요. 동생 하나니를 통해서 이스라엘 형편을 들어요. 들어보니까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벽은 불타서 무너지고 그 안에 백성들은 능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다는 말을 동생 하나니를 통하여 예루살렘 형편을 듣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요, 포로 3세로 예루살렘에 가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정말 가장 당시에 큰 제국인 그 수도인 수상궁에서 편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Why bother? 내가 무슨 일로 큰 알지도 못한 예루살렘 형편에 있는 상황을 내가 고민하고 걱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반응은 뭐라고 1장에 나옵니까? 그가 그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울고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나와요. 예루살렘 형편의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울며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그는 그 가슴 속에, 그 심장 속에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인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겠다는 거룩한 비전을 믿음의 씨앗으로 뿌립니다. 뿌려요. 그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했다는 믿음의 씨앗이 느헤미야 개인의 야망과 야심을 위한 겁니까? 성공을 위한 겁니까? 아니에요. 그가 그 일을 통해서 예루살렘 들어가 성벽을 세우고 자기 정치적인 지도자로서의 자리매김하고, 그리고 세워진 성벽으로 정말 바벨론과 독립해서 자기 왕국을 세워서 왕이 되겠다, 그겁니까? 아니에요. 정말 그런 야심을 가지고 애써서 백성들을 독려해 가지고 성벽을 세웠다면 성벽을 과연 세웠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세우기도 전에 역모로 아마 참수당하여 죽임을 당했겠죠. 여러분, 다 애를 쓰고 수고한다고 해서 반드시 기쁨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 일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과 동기가 무엇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목적과 동기가. 느헤미야가 가졌던 그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고자 했던 소원은 간단해요. 무너진 성으로, 성문으로 하나님의 백성 능욕받는 걸 보고 하나님의 성인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고 그 안에 있는 성전을 세움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고 그 백성들을 존귀케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한 뜻이에요. 순수한 동기였습니다.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성벽을 재건하여 다시는 수치를 받지 말자.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그가 믿음의 씨앗으로 뿌려진 이 성벽 재건의 씨앗을, 여러분, 우리가요 느헤미야를 보아오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눈물 흘렸던 그 믿음의 씨앗의 비전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요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잖아요. 1장에서 그가 눈물 흘리며 거룩한 비전을 가슴에 씨앗으로 뿌리고,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정말 술 맡은 높은 관원장이 되고 왕의 신음을 얻게 하고 원하는 제목과 재료를 갖게 하시고, 3장에 가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벽정을 드디어 시작합니다. 드디어 시작해요.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 대적들의 막 공격과 위험이 있잖아요. 악당 3인방 아세요?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이 막 그냥 방해하고 어렵게 하잖아요. 그리고 내부적인 막 어려운 도전이 생겨요. 백성들 사이에 막 신음소리가 생기고 그 상황을 위해서 고리대금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생기고 어려움 가운 도전이 있죠. 그 도전과 그 대적들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7장에 딱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벽이 드디어 세워지는 거예요.
8장부터 11장까지 성벽이 세워진 그 성벽을 통하여 다시 영적인 부흥과 개혁이 일어남, 신앙의 개혁이. 그리고 오늘 12장에 드디어 감격적인 성벽 봉헌식을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어떻게 느헤미야를 도우시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위험과 대적과 구비와 어려울 때마다 인도하셔 도우셔서 오늘 이 아름다운 성벽 봉헌을 감격스럽게 드릴 수 있는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내 어떤 욕심과 내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정말 아름다운 영광을 위한 믿음으로 여러분 삶 속에 정말 앞에 씨앗을 뿌리며 기도한 것, 울며 씨앗을 뿌렸던 여러분의 헌신들, 이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러분 삶의 기쁨으로, 축복으로, 곡식의 단으로 저는 거두게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성벽 그 봉헌식을 생각하면서 우리 성전 건축했던 게 생각나더라고요. 사실 우리 성전 건축이 이렇게 아름답게 이루어지기까지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그 단계 고비마다 도우셨는지 몰라요. 사실 우리 교회가요 성전 건축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생각이 달라서 좀 마음이 나누어졌어요. 좀 분열이 있었어요. 자칫하면 교회가 갈라질 뻔한 정도의 분열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하나가 됐어요. 다시. 그래도요 상처난 그 가슴에 난 상처는 그렇게 쉽게 지워지지 않는 것 같아요. 보니까 성전 건축을 하면서 정말 성전 건축을 바라보거나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많은 교인들이 울어요. 눈물을 흘려. 힘들게 서로 부딪히고 어려웠지만 이제 드디어 성전 건축을 하면서도 그 마음에 상처난 것들을 생각하면서 울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도 한마음 되게 하셔서 성전을 건축해 가는데 우리가 금식기도 했고 24시간 릴레이 철야기도 했고요, 정말 성전터를 돌면서 기도했고 통성기도하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참 그런 가운데 제 목사님 제 자신도 이 성전 건축하면서 참 많이 기도하고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우선 성전 건축이 정말 제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정말 역사고요, 두 번째로 이 큰 역사를 지어가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사탄이 틈타거나 혹시라도 우리가 잘못된 작은 일로 교회가 나눠지거나 분열되는 일이 있으면 어떡할까, 정말 얼마나 노심초사하며 기도했는지 몰라요. 성전 짓는 가운데요 도전들도 있었어요. 목사님 저를 비방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때요 참 제가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막 싸우면서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인 거룩한 성전을 짓는 이 귀한 역사 속에 사탄이 틈타거나 혹시 이런 일로 잘못될까 봐, 자 금요 찬양할 때 나오면 그냥 눈물이 나요. 예배 드릴 때 막 눈물이 나요. 나와서 할 수 있는 거는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는 것밖에 없더라고. 저뿐만 아니에요. 우리 건축위원장, 건축위원들 모든 성도들이 참 많이 울었어요. 그 많은 울음 속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 믿음의 거룩한 비전을 씨앗으로 뿌렸고요, 그 뿌려진 씨앗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으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도우시는지 몰라요. 짓는 순간부터 모든 검사를 마치고 정말 설계도가 없는데 하나님 예기치 않는 설계사를 보내주시고 정말 많은 복잡한 공정 속에서도 1년 안에 딱 마치게 하시면서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에서 얼마나 우리를 도우시고 놀랍게 역사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어떤 일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 흘릴 때 그 흘리는 눈물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바꾸게 하시는 역사를 여러분도 삶 속에서 경험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선하신 뜻을 이루셔요. 여러분 삶 속에 지금 어려운 일 있습니까? 고통과 고난과 어려운 문제가 있으시면요 이것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기 위해서는요 믿음의 방정식으로 이 어려운 문제와 고난을 풀으셔야 돼요. 믿음의 방정식.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믿음의 방정식으로 풀지 않으면요
그 내가 겪고 있는 고통과 어려운 문제들은 그저 내 삶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저 문제와 고통과 고난에 불과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믿음의 방정식으로 대입하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과 고난과 이 문제가 그저 내 인생 힘들게 하는 고통과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가게 하고 더 나를 겸손하게 하고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 믿음의 시각으로, 믿음의 관점과 해석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방정식으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요, 지금 내 가정에 겪고 있는 문제, 내 자녀나 내 남편이나 우리 사업이나 내 인생에 겪고 있는 문제를 여러분 믿음의 방정식 풀지 않으면요, 지금 그 상황 속에 겪는 고통은 그저 고통에 불과해요. 그리고 그 속에서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것에 불과해요. 여러분, 당하면요 열매 없어요. 당하면 정말 인생 정말 운이 없고 재수 없고 힘든 인생 사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요,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연단의 과정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의 방정식은요, 이 고통이 그저 나의 인생을 힘들게 하고 그래서 내가 고통 속에서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와 이 고통은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는 선하신 뜻이 있다. 그 선하신 뜻 속에서 내가 이 고통과 문제를 인내하고 믿음으로 내가 지켜나가고 이 어려움을 걸어나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선하신 뜻을 내 고통 속에서 정같이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쁘게 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입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으로 방정식을 푸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삶 속에 이러한 많은 어려운 문제들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믿음을 더 키우시고 나의 삶을 더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빚어가시는 의미에서 오늘도 나를 정말 만들어 가신다는 그러한 믿음으로 이 모든 걸 잘 인내하고 지나가심으로 그 고통이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이 나를 더 믿음의 사람으로 정금같이 나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축복이었구나 하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벽 봉헌식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믿음의 교훈은요, 성벽 봉헌에 앞서 정결함을 통하여 먼저 우리의 영혼의 마음의 성전을 먼저 하나님께 세워 봉헌하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우리 영혼의 마음의 성전을 세워서 성벽을 세워서 봉헌하다. 30절 보세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했다 그랬겠어요. 정결하게 했다. 뭐 단순하게 큰 행사 앞에 두고 이발하고 옷 잘 입고 목욕제기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벽 봉헌을 앞두고 백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먼저 정결한 예식을 세운 것은요, 성벽에 앞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몸을 이곳에 드리고 또 성전이라는 이 건축 안에서 건물 안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지금 앉아있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정결하고 하나님을 향한 은혜를 향한 간절함이 있고 사모함이 있어서 먼저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가 먼저 세워지지 않으면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고 여기 드린 이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되고 은혜되고 정말 능력이 되는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 심령 안에 정결함과 성결함을 세워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세워야 됩니다. 정결한다는 건 뭡니까? 사실은요, 성결하고 거룩하다는 거죠. 제가 질문은 이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참 세상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런데 성경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고 성결함을 요구하고 정결함을 요구해.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자, 그럼 우리의 질문은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결하고 성결하고 거룩함을 유지하며 사는 비결이 뭘까? 그걸 우리가 한번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정결은 성결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결은 거룩함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거룩함은 히브리어로 카다시란 말이에요. 카다시. 이 카다시란 말은 구별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정결함은 거룩함이고 구별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구별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구별한다는 건 다름 아니요, 단순하다는 거예요. 단순하다는 거예요. 단순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시골에서 아버님 목회하실 때 우리 외가댁에 자주 간 적이 있어요. 외가댁이 이제 논도 많고 밭이 많아서 농사를 하는데 이 콩 농사를 한 걸 제가 봤어요. 콩 농사. 밭에다가 이제 콩을 재배하면 콩이 막 자라잖아요. 그럼 가을 되면 콩을 수확합니다. 근데 콩을 수확할 때 이렇게 나라를 일일이 수확하는 게 아니라 보니까 콩 가지들을 막 다 그냥 닥침도 잘라서 오더라고요. 콩 그게 달려있는 가지를 다 잘라와가지고 집 앞에 이제 멍석을 까고 그 잘라놓은 가지들을 전부 다 막 그냥 멍석에 깔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그러면 대나무를 가지고 도리깨질을 합니다. 그냥 그걸 막 패요. 패면 그 가지 속에 있는, 그리고 가지에 달려있는 그 주렁주렁 달려있는 콩들이 막 도리깨질을 당하면서 다 나와요. 그러면 그걸 다 이제 가지들 걸러내고 콩만 오하면 이 콩이 수확이 되는 거예요. 이거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래, 모르신 분 서울 살았어요, 잘했어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렇게 수확하는 거 끝나지 않아요. 그렇게 수확한 콩을 보면요, 그 콩이 좋은 콩도 있고 막 그냥 나쁜 콩도 있고 뭐 여물다가 뭐 그냥 중간에 멈춘 콩도 있고 여러 복잡한 콩들이 한꺼번에 달려 있어요. 그 콩 보면 야, 이거 어떻게 먹나? 왜냐면 막 다 좋지 않은 콩, 좋은 콩 막 섞어가지고 불순물 섞여가지고 복잡해요. 그런데 우리 외할머니가 가만 보니까 그 콩들을 나중에 이렇게 상에다 붙더라고. 보니까 상에서 붙어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그 상에서요, 콩을 좋은 콩, 나쁜 콩 이렇게 갈르더라고. 갈라. 이거 못 보셨나 봐. 갈라. 그리고 딱 어느 순간에 보니까요, 그 상위에 아주 좋은 콩은 왼쪽에, 뭐 오른쪽에, 나쁜 콩 왼쪽에 딱 날려져 있어요. 제가 처음에 봤을 때 콩이 막 복잡해가지고 좋은 콩, 나쁜 콩 다 섞여가지고 어떻게 먹을까 했는데 나중에 딱 보니까 우리 할머니께서 좋은 콩, 나쁜 콩 딱 갈라놓으니까 아주 단순하게 갈라져 있어요. 좋은 콩 왼쪽에, 나쁜 콩 오른쪽. 분명해지더라고요. 복잡했는데 너무 분명해지는. 근데 그 분명한 거 뭐예요? 단순하게 구별했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하게 구별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배우는 거예요. 믿음의 일을. 이 신앙의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정결함, 거룩함, 구별함은 다른 말로 단순함을 의미하는 단순함.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참 여러 가지 복잡한 어려운 문제, 환경을 경험해요. 뭐 믿는 사람이라고 안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믿는 사람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경험하죠. 근데 그것이 사람의 일이든 그것이 무슨 일의 일이든 그 뭐 상황이 좀 다르죠. 다 문제 상황이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모든 문제들 뭐냐면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아프다는 거예요. 안 그러세요, 여러분? 아니, 문제가 복잡하고 머리 아프지 않으면 그게 왜 문제입니까? 문제가 아니죠. 근데 또 한 가지 공통점 뭔지 아세요? 그렇게 한 가지 공통점, 머리 아프고 복잡한데 또 하나의 공통점은 그 복잡하고 머리 아픈 문제가 가만 보면 문제의 핵심과 본질은 의외로 간단하고 단순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진 모든 문제가 복잡한 것 같아도요, 그 문제를 깊이 들어가 보면 그 문제가 의외로 단순하고 간단한데 문제 핵심과 본질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제가 한 번 더 여러분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봤던 TV 프로그램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습니다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어요. 어떤 아이를 데려오냐면 부모가 아이를 키우다가 이 아이는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 학교를 안 가거나 집에서 폭력을 하거나 뭐 동생을 때리거나 그냥 뭐 또 울거나 그냥 막 짜증 부리거나 이런 아웃 오브 컨트롤 되는 복잡한 문제를 가진 어린아이들, 부모가 도저히 핸들할 수 없어서 이제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PhD 가진 박사나 교육자들이, 상담가들이 그 아이들을 이제 TV로 한 며칠, 몇 주간 관찰합니다. 관찰한 다음에 그 관찰한 어떤 자료를 결과로 전문가, 이 교육과 상담자들이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해줘요. 그 복잡하고 도저히 핸들할 수 없는 어린아이의 문제, 아이들의 문제를 해결해요. 근데요, 놀라운 사실은 이거예요. 정말 아이들이 부모가 핸들할 수 없어서 이 복잡한 아이를 부모가 데려왔는데, 그래서 문제가 정말 아이에게 있는데 정작 알고 보니까 문제 핵심은 누구에 있냐? 부모에게 있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그리고 그 문제의 본질은 어디에 있냐? 바로 부모가 그 아이를 다루는 방식에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 아이를 사랑으로 다루는 방식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전문가나 상담가 교육가들이요, 아이를 다루지 않고 그 부모와 그 부모의 아이를 다루는 방식을 교육시켜줘요. 상담해줘요. 그러니까 아이가 복잡하다고 문제가 아이에게 있다고 했던 부모들이 깜짝 놀라면서 문제가 자기에게 있고 자기에게 아이가 다루는 그 방식이 문제가 있다는 거고 자기가 고치니까, 이야, 부모가 고치니까요, 그렇게 복잡하고 말 듣지 않은 아이들이 아주 단순해져요. 순한 양처럼 바뀌는 거예요. 얘가 밥 먹으라고 하면 밥 먹는 거예요. 학교 가자면 학교 가는 거예요. 동생하고 잘 놀아 잘 노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프로그램 제목은 틀렸어요. 이 프로그램 제목은 우리 부모가 달라졌어요. 우리 부모가 달라졌어요. 우리 부모가 달라졌어요. 꼭 전하고 싶은데 하여튼 안 했지만 우리 부모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뭘 배우시니?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삶에, 내가 안고 있는 삶의 문제, 복잡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잘 파악하는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복잡한 내 삶의 어려운 문제와 여러 상황들을 단순화해서 문제의 핵심과 본질에 집중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능력이 어디에서 오느냐? 단순함에 있어요. 단순함에. 여러분, 단순화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줄 아세요? 단순화 작업을 하면 무엇이 중요한 걸 알고 그래서 중요하지 않는 것을 버릴 수 있는 게 생겨요. 그리고 우리가 우선순위라 말고 삶의 조정이라고 얘기하지만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고 버리는 게 생기면요, 여러분, 뭔 삶의 변화가 생기냐면 불필요한 일에 에너지를 쓰지 않는 여러분의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여유가. 우리는요, 많은 일을 해야만 하고 많은 일을 해야만 잘 사는 것 같고 많은 일을 해야만 열심히 하는 것이라고 오해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다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한계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이 다 하려고 하면 할수록 삶은 복잡하고 삶은 아주 그냥 분주할 수밖에 없어요. 현대인들의 삶의 특징이 뭐예요? 두 가지예요. 복잡함과 분주함이에요. 복잡함과 분주함이 현대인의 삶의 특징이라고요. 이 복잡함과 분주함을 안고 있는 그런 현대인과 우리들에게 신앙의 삶과 믿음의 삶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음의 삶이란 복잡한 여러 삶, 세상의 삶을 단순하게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단순하게. 여러분, 신앙의 삶이란 아주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성전 중심. 이게 신앙의 삶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 무슨 재미로 이 땅에 삽니까? 단조롭고 무미건조하고 재미없잖아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 단순함이에요. 단순함 뭡니까? 단순함이란 무미건조하고 재미없는 게 아니야. 단순함은 초점이 있다는 의미예요. 단순함은 집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점 가지고 집중하는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일을 많이 한 것 같고 분주한 것 같지만 그런 사람이 일을 많이 이루는 게 아니라 한 가지에 한 가지에 집중하고 초점 가지면 거기서 능력이 나요. 코카콜라 회장 아시잖아요. 내 몸에 코카콜라가 흐른대요. 피에도 코카콜라가 흐르고 한 가지만 집중하는데 능력이 있는 거예요. 볼링을 누가 만든 줄 알아요? 볼링을 만든 사람이요, 마틴 루터예요. 마틴 루터. 놀라지도 않으세요? 하여튼 볼링을 만든 사람 마틴 루터인데,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인데, 마틴 루터가 카톨릭 교황청의 막 처벌을 피해서 숨어 있을 때 그 무료함을 달리기 위해서 만들었던 게 볼링이에요. 볼링 핀을 깎아서 그 핀을 놔두고 볼링 볼을 던졌어요. 마틴 루터가 볼링 핀을 세울 때는 여기 막이다. 이게 막이고, 그냥 이 막이를 자기가 그냥 볼링 핀을 던지면서 막이를 다 무찌르는 그런 의미에서 볼링을 시작한 거예요. 볼링을 아시는 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볼링을 못하는 초보자들은 어떻게 볼링하냐면 10개를 다 맞춰가지고 볼링을 다 핀을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는 볼링이 스트라이크가 나잖아요. 스트라이크는 10개를 다 못 찌르는데, 초짜들은 10개를 다 못 찌르고 볼링을 던지지만 10핀을 다 봐요. 근데 진짜 저처럼 잘하는 사람은 볼링핀 하나만 바라봐요. 1번 핀. 이 1번 핀 하나만 제대로 맞추면 10개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1번 핀을 킹핀이라고 그래요. 킹핀. 다 1번을 던지면요, 1번만 맞추면 다 무너져요. 이게 능력이에요. 1번 한 핀을 10개가 막 서 있어도 1번 한 핀 킹핀만을 바라보고 집중하고 초점해서 던질 수 있는 능력, 이게 단순함이에요. 신앙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복잡하게 여러분 우리 신앙을 나는 교회 가려는데 이런 일이 생기고요, 믿음 생활하는데 이런 일이 생기고, 여러 복잡한 이야기 많이 하죠. 그 뭘 얘기하느냐면 저 사람 너무 복잡해서 믿음 생활하기 어렵겠다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단순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 대변하는 거예요. 신앙은요, 복잡한 걸 단순화시키는 능력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복잡하지만 주일날 예배 가게 단순하게 내 삶을 정리하고, 복잡하면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걸 단순화시켜서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어느 누구가 바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어느 누구가 분주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분주하고 바쁜 삶 속에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단순하신 능력, 이 능력 속에서 신앙이 생겨나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그럴 때 그 단순함 속에서 여러분 거룩함이 나오고 정결함이 나오고 성결함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여러 가지 수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요, 믿음의 사람은 단수야, 단수. 예수님 딱 한 분만 생각하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솔로몬 아시죠? 솔로몬이요, 처음에는 딱 단수의 인생이었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1000번 번제를 드렸다가 나중에 그가 말년에는요, 외교수 생각하고 정치수 생각하고 다른 수 생각하다 보니까 무너졌어요. 반면에 다윗은요, 그가 왕이지만 딱 한 가지만 생각했어요. 하나님, 그리고 성전.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강했어요. 단수의 인생이 강한 거예요, 여러분. 단수의 인생. 여러분, 복잡하게 살지 마세요. 믿음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주님을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여러분 인생을 단순화하는 능력을 가지고 단수의 인생, 주님만 바라보는 인생으로 살면 복잡한 것도 간단하게 풀어낼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주신 참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런 단수의 인생으로 집중된 초점을 가진 삶으로 거룩함과 성결함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벽 봉헌식을 통하여 주신 믿음의 교훈은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으니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애써서 52일 만에 정말 대적의 위험과 고통과 헌신을 통하여 성벽을 지었습니다. 근데 그 성벽을 누가 지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느헤미야가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성벽을 이루시고 세우신 거예요. 자, 이제 성벽 봉헌식을 본격적으로 하는데, 그 본격적인 성벽 봉헌식을 보면 이 느헤미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정말 고백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나와요. 오늘 본문입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이게 이제 성벽 봉헌식은 3가지로 진행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요, 첫 번째가 정결례식하고, 두 번째는 이제 성벽을 그 행렬하는 봉헌 행렬이 있어요. 근데 그 봉헌 행렬을 둘로 나누었습니다. 한쪽은 학사 에스라가 인도하고 다른 쪽은 느헤미야가 인도하게 했고, 그래서 그 성벽을 돌면서 감사와 찬송을 불렀고, 마지막 두 무리가 나눠져서 성벽을 돌다가 한 곳에 딱 만나요. 그 한 곳에 만났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자, 보세요. 31절 먼저 보세요. 이에 유다 방백들이 성벽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한 자의 큰 무리로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로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고, 그 다음에 38절에 나중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감사 찬송한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갔다. 느헤미야가 나와요. 이 두 무리가 성벽을 정말 행군하면서 감사와 찬송을 부리고 어디에 머무르냐면 하나님의 성전인 그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40절 보니까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만장의 절반도 함께 했다. 모든 무리들이 성벽을 돌면서 감사와 찬송을 했어요. 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루신 그 모든 역사를 성전에 딱 모여서 40절에 43절에 이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놀랍게 찬송하고 감사하며 봉헌식 올립니다. 43절 보세요. 이날에 그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다. 하나님께서 즐겁게 하셨대요. 성경 보니까 자기들이 즐거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즐겁게 하셨다. 뭐예요? 하나님이 이루셔서
그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를 백성들이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이요, 내가 이루어서 이만큼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이루신 많은 일들로 인하여 그 일을 목도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즐겁고 감사한 인생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수성가보다요 하나님이 세워서 이루시는 인생, 신수성가가 더 좋은 거예요. 신수성가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인생, 그 하나님이 이루신 인생을, 그 성벽을 바라보면서 백성들이 봉헌식 올리는데 그 봉헌식 올리면서 감사와 찬송의 소리가, 웃음의 소리가 어디까지요? 저 멀리까지 퍼졌다. 43절 다시 한번 볼까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43절 보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했으므로 예루살렘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다. 어떤 교인들은 목사님 그러면 엄청 크게 교회에서 웃어야 되겠네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이곳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속에 하나님 이루신 여러분 삶 속에 너무나 감사할 것들을, 많은 것을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 고백되어진 감사의 마음, 기쁨의 마음, 그 고백에서 마음에 나오는 그 얼굴의 평화와 화평이 여러분을 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증거하는 웃음소리가 될 때 여러분 삶이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우리 교회가 살기 원해요. 우리 교회 예배할 때 막 교인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도 막 오늘 예배 끝나고 교제할 때도 막 기쁜 소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곳 나가서 여러분의 삶이 웃음소리가 돼서 막 증거했으면 좋겠어요. 어제 저녁에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 밑에서 2층에 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아이가 막 웃는 거예요. 막 박장대소하고 무슨 프로를 본 것 같아요. 토요일 날. 참 나는 위에서 건전하게 설교 준비를 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생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어제는 유독하게 이상하게 막 그렇게 우리 딸하고 너무 즐겁게 울어서 사실 저도 가고 싶어가지고 뭔가 하고 내려갔더니 끊어졌어요. 왜냐하면 프로가 다 끝났대. 그래서 못 봤어요 저는. 근데 그 소리가 들리니까 제가 설교를 그만두고 가서 보고 싶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드려진 예배 속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감사와 찬송의 소리가 퍼져서 우리 교회를 향한 많은 사람들이 정말 행복을 얻고 그 기쁨을 나누게 우리 교회에 오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1월 감사의 달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성벽을 돌 때마다 감사와 찬송을 드렸는데 여러분 삶에 이 11월 이 감사의 달을 맞이해서 정말 여러분 삶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이 풍성한 그런 삶이 되실 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벽 봉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 울며 씨를 뿌리는 자의 기쁨을 우리 성도 우리 모두가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삶을 단순함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주님이 중심이 되고 거룩한 성전이 중심되는 단순함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승리해 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범사 하나님 인정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송을 드리는 이 11월 감사의 절기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